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잘 아세요? 어찌 생각하면 좀 낯설고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번쯤 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익숙한 말씀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마른 뼈 환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생기야 불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생기가 불어왔고, 그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요, 읽은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37장의 말씀을 부흥 이야기다라고 소개하시곤 합니다. 자, 무슨 단어요? 부흥이요, 부흥.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부흥의 역사가 37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서 전체의 또 흐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긴 책인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이미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는데,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근데 이 중심축, 에스겔서의 중심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회복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흥이라는 그 단어는 자,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심판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오늘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으로 넘어가는 이 에스겔서 전체는요, 한 가지 핵심 주제로 이 부흥과 회복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시느냐, 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 심판과 회복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돌아가셔서 에스겔 8장부터 11장 정도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 계속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신다라는, 와, 정말 두 눈 뜨고는 보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예를 한 구절 들어보도록 하죠.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당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일단의 무리들이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자,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구조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마음은 어디에 뺏겼냐 하면 동쪽 태양에게, 이방 우상, 이방 신들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구약시대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다 버린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 마음을 빼앗긴 것, 그걸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구조 가운데 있고 나의 삶의 패턴은 신앙생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동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들이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뭘까요?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심판이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기 하는 것,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의 마음에서 다른 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중요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주님이 자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밀려나시게 되는 것, 그것을 심판이다라고 에스겔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밀려나시고 끝내셨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 주님은 끈질기셔가지고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요, 택하신 백성, 주의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표현들이, 그런 장면들이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나타나게 됩니다. 40장 이후에 보면 새 성전을 짓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성전 설계도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43장에 보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또 하나의 환상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그 성전 문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 가지고요, 능히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큰 강물이 되고 그 생명 강수가 가서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래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심판에서 회복으로 구원으로 가는 것인데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전체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오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백성들이요 범죄해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다시 만약에 돌아오셨는데 또 밀어내면 어떻게 하죠? 또 범죄하면 또 말 안 듣고 또 우상 섬기고 또 마음 뺏기고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떠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책이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실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중심의 왕이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올 것 같으십니까? 네, 조금 센스가 있으시다면 이제 본문 이야기 읽은 성경 본문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가득한 그 골짜기 환상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에스겔의 중심축이다. 그렇죠?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봉독을 이미 하였으므로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쭉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본문 몇 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 올리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자,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가득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됐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흘러가지고요. 이제는 살도 없어지고 힘줄도 없어지고 그 세포들은 뭐만 남았어요? 마른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나의 마음이 이 마른 뼈와 같은데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가정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곳이 이 마른 뼈와 같은데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려고 말이죠.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부활요, 부활. 그죠? 마른 뼈가 됐다는 건 죽은 지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신 지 3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가셔서 마른 뼈가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마른 뼈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요, 가능성이 0%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마른 뼈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가 뼈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온 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뼈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뼈들이 흩어져 있다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탁탁탁 맞아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모양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뭐 힘줄이 생겨났을 거고 피부가 생겨났을 거고 저 머리카락도 다시 일어났을 거고 눈도 다시 보이게 됐을 거고 뭐 이렇게 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체로 다시 된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은 상태인 거죠. 자, 뭐가 필요할까요?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향해서 내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누구를 향해서 대언하라고요? 생기요, 생기.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자, 뭐가 왔어요?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생기가 이 시신들에게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시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시신들에게 들어간 생기가 핵심인데요. 생기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생기가 무엇일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능히 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생기거든요. 자, 이 생기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 혹은 영혼 혹은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뜻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불어온 생기가 바람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바람 막 집어넣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아니구나. 자, 바람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혼 같은데요.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라는 걸까요? 아, 죽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렇게 부르니까 다시 와가지고 각자의 육신에게로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그런 귀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본문을 또 보면 여기에서 불어온 생기는 단수로 돼 있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한 영이 정관사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와서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루아흐, 이 영은 누구의 영인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4절 맨 앞부분에 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영, 나의 영이라고 번역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 뭘까요? 바로 루아흐라는 아까 생기라는 그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라는 말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성경 원어에 보면 다 같은 말이라고요. 루아흐야 불어와라. 루아흐야 불어와라. 루아흐가 들어갔더니 다시 살아났더라. 그런데 그 루아흐는 누구의 루아흐다? 하나님의 루아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후로 그분은 예수의 영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바로 앞장인 36장 26절 27절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6장 26절 27절, 자,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니까요, 몇 가지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영을 주겠다, 너희에게.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주겠다. 근데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새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7절에 세 번째로 내 영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 영이 뭘까요? 아니, 내 영혼은 가져가시고 다른 영혼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 그 영혼은 내가 아닌데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라고 앞에 뭐가 붙은 말이 나올 때는요, 이것은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의 회복을 뜻할 때 앞에 새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옛 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영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뜻인 거죠.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짝박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새 마음이다. 자, 여러분, 새 영혼, 새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같은 표현인 거죠. 마른 뼈 환상 37장 말씀과 같은 표현인 거죠.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옛 영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영혼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그렇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40장 이후에 가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기 이미 전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의 설교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만 꼽아봐라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역사에 동참하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 사역 안에 동참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존재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지을 사람들에게 성막 짓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성막을 지을 자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3절 보니까 무엇을 그에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선지자, 세우시는 왕,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요, 믿는 모두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명자니까요. 우리가 다 제사장 나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완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께서, 여러분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은요, 무슨 에너지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비타민 드링크가 아니십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에 목말라서 내가 좀 바닥에 났으니까 드링크 마시듯이 성령을 쭉쭉 마시고, 그렇죠? 좀 꽉꽉 에너지파를 채워가지고 에너지파 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리.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은 에너지이고 그냥 에너지 주시면 내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잘 해볼게요. 그렇죠?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 해볼게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어떤 능력치, 에너지, 비타민 이런 개념이 아니시고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요, 누가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 에너지 주시고 잠깐 비키시면 그 다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가 아니라고요. 그죠? 왔다가 가시고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여질 것이다 라고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고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또 뭘 믿어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신 것이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도 있는데요, 에스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그분은 무슨 능력을 지니셨다고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른 뼈를 군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그분은요,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공간이 없는데요, 제 삶에는 그런 여유가 없고 저는 그런 마음도 소망함도 없고 저는 바닥과 같은 굳어진 마음인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령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속에 시간을 만드셔서 나의 인생이 흘러갈수록 성령님과 더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저에게는 공간이 없는데요, 제 마음에는 룸이 없어요. 너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시고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6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한 소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지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나아가자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대면으로 선교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이 이 코로나의 시국을 지나가면서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소원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심으신 그 영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을 제가 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시는 교회의 사역과 직장과 학교의 모든 일들, 가정의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격이신 창조의 주님께서 내 안에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의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삼일교회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